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미경 집사님, 우리 정재보 취지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우리 노성일 집사님, 박정자 권사님, 김경애, 이승세, 안수사님, 우리 이종우, 우리 은희 집사님, 장건혜 집사님. 출석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수렁인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이라는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야곱의 자녀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종으로 판 동생이 엄청난 막강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들과 이 요셉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요셉의 그 공로로, 또 아니면 또 그 요셉의 가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기름진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내 아이가 나오면은 그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몰래 숨겨 키웁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몰래 숨겨 키운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아기는 시대도 없이 울잖아요. 울면 사람들이 저 아기의 울음소리는 사내아이의 울음소리다, 아니면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3개월 동안 그 갓난아이 모세를 숨겨 키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목숨을 다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것은 초긴장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애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을 추구하다 보면 건짐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또 건강의 고통에서 또 건짐을 받고 환경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고통에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에게도 이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큰 기쁨이면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기뻐할 수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실을 알고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이지요. 잘생기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보통 아이보다 뛰어나다, 보배롭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해도 갓난아이를 몰래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이 발칵 뛰면 큰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믿음으로 어린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겨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갓난아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아마 이 석 달 동안 이 모세의 부모는 살얼음판을 건너온 것 같이 초긴장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저수지가 있었고 또 논들도 이렇게 얼음이 옵니다. 그럼 얼음이 얼면 그 얼음을 치기 위해서 그 저수지에도 가고 논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꽁꽁 얼지 않으면 저수지는 갈 수 없지요. 그런데요, 이 논은 어떻습니까? 깊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논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음이 두껍지 않으면 빠지거든요. 그것을 살금살금 가다가도 결국은 빠지고 맙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 갓난아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운다는 것은 그것처럼 살 얼음판을 건너온 것 같은 초긴장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졸이며 3개월 가까이 모세를 숨겨 키우던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제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갓난아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어요. 근데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모세를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마 갓난아이였을 때는 울음소리가 크지 않았을 거죠. 근데 아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커가면서 아마 울음소리도 더 크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갈대 상자가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진 같은 걸로 이 갈대 상자가 새지 않도록 꼼꼼히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어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나일강가 그 갈대 숲에 살짝 띄워놓은 거지요. 그때 마침 바로 공주가 이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보세요. 이제 바로 공주가 어느 날 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는데 이 갈대 숲 사이에 무슨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한테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공주가 분노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그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그 딸 아이만 살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히브리인 사내 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누가 숨겨 키웠는지 찾아서 이 아이도 죽여야 되겠고
그 부모도 처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사내 아이인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부를 찾아가지고 그 모세의 아이, 이게 갓난아이죠.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이 모세를 키우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우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 갈대숲에 싹 이렇게 놓았어요. 마침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던짐을 받고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키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바로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왔고, 마침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마침.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바로 공주를 나일강가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갈대 상자를 만든 후 갓난아이 모세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의 상황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로 이끄셨습니다. 시편 94편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그 갓난아이 그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피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갓난아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나의 삶은 엉망이고 우리 주변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바로 공주가 그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를 바라보고 여러분 발견하고 여러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고통에서 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피할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여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피할 길만 줬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피할 길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모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갖다 놓은 다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자 바로 공주에게 달려가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찾아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히브리 사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가지고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찾아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바로 공주에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 공주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바로 공주가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를 그 싹을 주리라. 자, 보세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죠? 피했어요. 근데 피한 걸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로. 여러분, 이 갓난아이 모세가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멀리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달려가서 바로 공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에게 젖 먹어줄 여인을 찾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뭐예요? 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 길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예,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살 길로 또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서 우리를 던져 주셔요.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갓난아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피할 길로 이끄시잖아요. 피할 길로 이끄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젖을 먹이잖아요. 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살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뭐예요?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3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발이 낭떠러지나 아니면 가시밭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또 욥의 몸에는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길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 그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살 길로 인도해 주셔요.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죽음의 문턱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사하듯이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린 모세처럼 크나큰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살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훈계하신다는 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실패의 길을 걸을까요? 왜 고통의 길을 걸을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피할 길을 여시고 더 나아가 살 길을 활짝 펼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애굽왕 바로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통념에 의하면, 일반적인 어떤 시각에 의하면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야 돼. 근데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나는 망해야 돼요. 나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피할 길로 이끄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셨고 또한 살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어린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를 살 길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고통에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셨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뭐예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은 장애물로 인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틱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세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여러분 역청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숲에 여러분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희망이 없는 건 뭐예요?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모세가 히브리 사내 아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건 더 절망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죠? 희망이 안 보이잖아. 이제는 이 갓난아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뭐예요?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갓난아이 모세가 엄마 젖을 빨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세가 어느 정도 크자 이제 이 모세를 바로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참 멋지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세가 엄마의 그 젖을 먹고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 모세를 바로 공주에게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갓난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또 살 길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셔요. 바로의 공주,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여기서 평탄한 길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이 찰라흐란 뜻은 앞으로 나가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모세를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우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뭐예요? 피할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살 길로 이끌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이 그 모세를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나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로, 또 살 길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에,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은 지금까지 굴곡의 삶이 평탄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굴곡의 삶이 펼쳐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여러분 나일 강가에 띄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태어나면서 죽어야 하는 인생이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름은 갓난아이 모세와 같은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이 갓난아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모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평탄한 길로 여러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연한 기회에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뭐예요? 건짐을 받다 이거예요. 건짐을 받은 모세는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세처럼 죽어야 하는 형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가 그런 상황을, 이 모세가 태어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모세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모세를 키웠어요. 믿음으로 뭐예요? 반응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저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시, 할렐루야. 살 길로 이끌어 주시, 할렐루야.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의 길만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어떤 길을요?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갓 태어난 갓난아이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작동된 거지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지요. 자, 고난이 왔어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고난이 왔어요. 그때 믿음이 작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작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갓 태어난 모세를 죽이는 것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잖아요. 모세의 부부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키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모세의 부모님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동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요. 또 살 길로 이끌어 주셔요.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셔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 뭐예요?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던 1346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크레시라는 곳에서 프랑스군과 대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거든요. 이때 이 영국의 왕 에드워드는 자기
왕자 에드워드가 한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게 되면 그가 필요시 언제든지 자신이 친히 지휘하는 용맹한 군대를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하나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준비를 했냐면 자기 아들 왕자 에드워드가 이 프랑스 군대와 싸우러 나갔을 때 여차하면은 그 아들의 군대를 도와주려고 지원 사격을 하려고 이 에드워드 왕이 군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투가 시작되자 왕자는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왕, 그러니까 아버지 왕에게 사람을 보내 지원군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왕인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군대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들 에드워드는 알지 못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간 이 에드워드가 상황을 보고 전령을 보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에드워드 왕 3세가 지원 군대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젊은 왕자는 다시 전령을 보내 즉각적인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왕은 전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네는 가서 내 아들에게 전하라. 나는 도움이 언제 필요한지 판단할 줄 모르는 경험 없는 사령관이 아니요, 필요할 때 지원군을 보내지 않을 정도의 어리석은 아버지도 아니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들 에드워드가 프랑스 군대와 싸우는데 이 아들 에드워드가 아버지 왕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아들 이 에드워드가 아버지에게 또 지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에드워드 3세가 아들 에드워드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도움의 손을 펼치셔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살 길로 이끌어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살 길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평탄한 길로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3세 그 왕이 적절한 때에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군대를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이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셔야 돼요.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모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흔히 만나는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포기하지 말고 피할 길로 이끄신 다음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탄한 길 또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인류를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질병이 생기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가정이 그냥 몸살을 앓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힘들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친구들을 불러내서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작동이 돼요. 믿음이 작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작동이 돼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 길로,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살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작동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힘들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에서 피할 길로, 또 살 길로, 평탄한 길로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작용이 되어서 삶 가운데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